반갑습니다. 우리 청결한 마음에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생명나무에 대해서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속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뛰어난 두뇌와 그런 지식이 그의 죄를 가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또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들어가는 교만으로 인하여 죄가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여 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항상 인간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또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선을 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은하를 바라보면서 은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상상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지금도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 이 세상 빛 말고 태양빛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쏘이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 어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 떠나는 장면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이제 나무잎으로 옷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고 일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또 어떤 동물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옷을, 가죽을 취해서 이제 옷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부끄러움을 가릴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로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죠.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또 언급하셨습니다.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흙으로 돌아갈 육신 말고 영원히 사는 몸, 영화롭게 된 그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지금도 또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그 글에서 나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새 창조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창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제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여기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데 12달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마르지 않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만국을 소생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는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그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생명나무의 상징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또 꼭 그렇게 해석을 안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아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상징으로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이제 믿음이고, 또 한편 인간으로서 가장 바른 위치에서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창조에 도와드린다든지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에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요, 기쁜 일이요, 또 순종하는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보았는데 그것 길이 막혀 있었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히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됩니다.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이 주는 낙 잠시 누리고 그러나 건강과 재산과 우리의 바른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지만은 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 의지가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인 줄 알지만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악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 여러 중독들이 있습니다. 소비 중독, 또 어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언급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마약 중독, 술 중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리고 그럼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은 이 중독이나 모든 걸 끊고 바른 생활을 하는 대로 빨리 이제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영생의 씨앗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 중독이나 이런 걸 다 끊지를 못하고 그러나 끊기는 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창세기와 계시록 그 중간 정도에 물론 신약 구약 구분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중간에 시편 또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이제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된 길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이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새 창조가 되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오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육체도 또 땅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한다 해도 120년도 살면 조카고 그 다음엔 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좋은 것, 건강이라든가 물질 축복을 조금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복되게 해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잠시 그런 것을 조금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영혼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이 잠언 3장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디오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언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대접해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서 이제 교통하심이라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페인어로는 이제 코무니온 인티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숨을 내쉬면은 그 소리가 들릴 만큼 그 하나님의 그
소곤소곤거리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아주 그 마음이 가깝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이렇게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언 이제 3장 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오른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여기 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여기 잠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는 그런 지혜 또 학문이나 공부 이렇게 하는 지혜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이성을 가지고 우주의 권원을 살피고 천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주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이제 다 지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오만한 자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런 자가 이제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삶에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큰 부자는 안 된다 할지라도 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절하게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지만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고통과 또 질병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결국 내가 그걸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터널도 또 빠져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혹
학문을 하시는 우리 학생분이라면은 또 언어도 도와주시고 수학도 잘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학문들, 우주 물리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이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제 거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시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있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오든지 또 좋은 일이 오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길을 가는 이 축복된 삶,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다 하시는 줄 알지만은 가능하면 본인이 또 기도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이제 살아갈 용기, 힘, 기쁨을 주심으로써 이 기쁨으로 공부를 하는 기쁨,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말씀을 읽는 기쁨, 이런 그 기쁨들로 가득 찰 때 혹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는 이미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졌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혹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어떤 분 가운데는 또 어떤 중독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사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